주일 저녁 예배의 자리, 특별히 리더십 나눈 예배 두 번째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존귀한 성도님들을, 재직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주위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미소로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남성교회를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서로를 축복하며 샬롬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볼 텐데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십 나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하는 리더가 혹시 있으십니까? 많이들 있으시겠죠. 내가 존경하는 리더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존경해야 할 리더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거나 비전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셨고, 예수께서 추구하는 모든 계획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왔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더는요, 스스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교제함을 통해서,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이,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십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쁘다 바쁘다 늘 이야기하죠. 바쁘다 바쁘다 할 수 있지만 바쁠수록, 더 많은 일을 할수록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써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주 안에 굳게 서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안에는 그들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시험, 환난, 유혹이라고 부르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 하셨죠. 기쁘게 여기실 수 있으십니까? 또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어려움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신앙을 흔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또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또 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치료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기 앞에서 평안을 잃지 않고 참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방약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빌립보 형제들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하신 존귀한 재직들, 존귀한 성도님, 반드시 알아야 하고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명령을 통해 훈련시키시는데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르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도대체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생각하라는 것은요, 마음속에 품으라, 마음을 쏟으라, 곰곰이 생각하라, 마음속에 간직하라 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저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집중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책을 읽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이 그것에 깊이 빠져 다른 사람이 부르면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으시죠. 저희 아이들이 요즘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책을 읽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부르면 대답을 안 해요. 요즘 자주 그러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듣고 있는 건지 듣고 있지 않은 건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깊이 빠져서 들리지가 않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말씀에서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과정이 이와 같은 사고의 과정과 같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멘. 이 말씀은 마음에 가진 생각이 그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면, 또 어떠한 행동을 할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 자리에 나오셨겠습니까? 아니면 온라인 남성교회를 통해 예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요, 많은 신들과 철학의 영향으로 사고하고 논쟁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6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시되고 있는데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렇게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들은요,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단어들입니다. 오히려 당시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단어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철학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것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이 6가지를 살펴보면요, 참된 것은요, 진리를 말하죠. 진리를 말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참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진리예요. 저마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그것이 자신에게 좋으면 좋은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경건한 것은요, 평균보다 뛰어난 것, 존경받을 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또 눈에 띄는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뭔가 큰 결과를
얻어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좋으면 인정받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또 옳은 것은요, 정의를 가르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내용에 권선징악이 뚜렷했습니다. 주인공은 착하고 악인은 계속해서 나빴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뭔가가 이유가 다 있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니 시청자는 측은해져요. 아, 저게 악인가 선인가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정결함은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도덕적 깨끗함은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속으로는 무슨 나쁜 생각을 하든지 나 혼자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은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은요,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여는 순간, 유튜브를 보는 사이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대신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영적인 것과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들 앞에는 무엇이든지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하고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것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명령을 통해 훈련시키시는데 두 번째 명령이 바로 바르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바르게 생각하라였죠. 두 번째는요, 바르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은요, 뭐 참된 것, 경건한 것들, 말씀하신 것들이죠.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행동하여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그저 생각에서 그치면 공상이 되고 망상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행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철학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들에게 전한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증을 들은 그들이 실제 그 삶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살아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가장 효과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은요, 누군가의 삶에 그것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었고 삶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떠한 책임이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책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가 때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본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운 것들을 삶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동생, 친구에게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한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말씀하셨는데요, 9절에서는요 평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평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하고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그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뜨거운 경험은요, 신앙을 그 뜨거웠던 그때 그 당시 그대로 유지시켜 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증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안에서요 만족하기를 배운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켜실 때, 책을 펴고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무엇인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선택하셔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주님의 사명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루하루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들고 모든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2023년 참된 재직들로, 참된 리더들로, 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복된 은혜의 한 해, 귀한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